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 남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크게 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구루터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투항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셨는가 철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일찍 회개하였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회개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러한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큰 불행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까? 그들이 죄악의 남은 찌꺼기들을 어떻게 청산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의 찌꺼기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 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복은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그 질적으로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것이다 라는 영적인 메시아로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핍박하던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큰 공포가 밀려들게 된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불안하게 우리가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한 곳에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꽂고 걸어 잠그고 그들은 아주 조용하게 숨어서 지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아라. 또한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아라.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것처럼 너희들은 힘있게 능력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의 공포에서도 이겨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내가 죽을까봐 더 이상 벌벌 떨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었던 평안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서 공로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평안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으면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온전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평안함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못 알아들었더니 에스겔 선지자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숲풀이 많고 빈 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숲 속에는
악한 짐승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자도 살았고 전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 때문에 연약한 동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또한 약한 짐승들은 숲속이나 빈들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악한 짐승은 이스라엘입니다. 약한 짐승은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짐승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악한 짐승 바벨론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한 남은 자 너희들에게 내가 회복의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내가 이 평안을 허락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평안도 없습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안보가 위태하면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질 평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없이, 자유가 없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나라의 평안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의 가정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 나라가 평안을 얻고 이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올해로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결의, 이 교회가 일본의 소나기에 붙들려 자유를 잃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열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3.1 만세 운동을 부르며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던 그 시간이 100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독립단 통고문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 나라가 오만한 세상 권력에 빼앗겨서 이 나라의 자유가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독립단 통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만세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과 독립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를 기억하며 그들이 쌓은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나라의 평안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평화가 유지된 다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된 장마비를 때마다 허락해 주심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겠다. 또한 곡식이 넘쳐났고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생활의 평안함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평안함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힘들고 어렵게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에 힘들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복된 장마비를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생활의 평안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기도함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하지만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고백합니다. 젖된 아이는 많이 허전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도 많이 울고 또한 재미있게 노는 놀잇감이 있어도 울고 먹을 것을 줘도 울고 하면서 어머니 젖을 뗀 그런 허전함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의 품 안, 어머니가 꼭 안아줄 때 이 아이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또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이 있는 그러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을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년 365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또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복은 자유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가에 이르렀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갑작스럽게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라고 하는 못입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물이 솟아오르게 될 때에 어떤 병자라도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나를 이 물에 집어 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기에 나를 도와주던 사람도 다 끊어지고 내 가족들도 다 나를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외롭고 혼자 남은 상태입니다. 병 때문에도 힘들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이 상황이 나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명령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이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38년 된 병자는 그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된 이후에 자신이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가족을 먼저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성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달려갔을 때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너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이 38년 된 병자가 마음속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죄 때문에 병들어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38년 동안 아무에게도 내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이 환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함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면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구걸하며 정말로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던 철저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병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구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기에 내가 가서 일을 찾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38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함으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너희들의 회개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더 이상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함을 허락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유함의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가난으로부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은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겠다 하시는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임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그들이 혼자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에 거하는 양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라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부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틴 마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그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마틴은 자신의 부인이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베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하는 행복에 겨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고 낳기 전에 아이까지도 모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팀 마틴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뛰쳐나갔다 들어왔다 잠도 못 자고 목류병 환자처럼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깜깜한 어느 날 밤 이 마틴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동이틀역에 정신을 차렸더니 자신의 앞에 큰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게 되었다면 자신의 목숨도 잃을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필 때에 그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뒤따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목류병 환자처럼 밤이 새도록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난감한 상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혼자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인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첫 번째,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이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내 생활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자유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던 이러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어나오기 어려운 가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임재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지키는 양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